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로 가는 길에 장장 64km 길이의 긴 행렬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들은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 군인들을 태운 트럭들입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처럼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평화로운 해외에 살면서 자신의 고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길에 들어선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이 길을 가는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한편은 생명을 빼앗는 길이고 한편은 생명을 지키는 길을 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길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이동할 때 사용되는 길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활동이나 행위를 나타내거나 태도나 습관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길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삶의 길 또는 삶의 양식이라는 문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때때로 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의 의미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길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그 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성전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차례 들어가서 분향하고 등불을 켜는 일을 했습니다.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를 가리켜 긍휼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속죄의 피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휘장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길이란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사람의 삶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시기 이전에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삶을 사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도 예수님이라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조차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좁고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